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 4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특히나 그 바벨론의 북방의 침공으로 인해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이전의 말씀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에 대하여서 탄식하고 또한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가운데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탄식 가운데 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부터 이렇게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전쟁의 경보가 그들 가운데 들려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긴박한 상황의 경보였습니다. 사실 4장 4절에 앞서서 있었던 말씀에는 이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뭔가 안도감이 있을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장 5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북방의 침공의 메시지는 이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다가온 메시지였고,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전쟁의 경보와 같은 긴박한 상황임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돌아옴에 대한 촉구 가운데도 여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모습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어떻게 매우 답답하고 아프고 슬프다는 것을 그 입술로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이킴에 대한 그 메시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너무나 긴박하게 전하고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긴박한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슬프고 답답하고 아픔이, 그리고 이것이 현실로 일어나게 될 20절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는, 파멸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그가 보는 모습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보시는 환상 가운데 그것을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짓는 죄에 대해서 이 경고하는 경각에 이루어진 이 상황을 우리는 먼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의 경보를 들려주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봄에 있어서 오늘 이 탄식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반응 앞에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탄식할 만한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이 탄식의 소리가 어쩌면 지금 가장 강력하게 들려와야 하는 그런 탄식의 소리가 아닌지 먼저 잠시 멈춰서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1절부터의 말씀을 보니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자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무지하게 선을 행하는 것에는 무지한 상태, 즉 악에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고 악에 그대로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그 모습에 탄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5절부터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본 이 환상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게 된 환상은 무엇입니까? 폐허가 될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 환상을 오늘 보고 이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23절부터 24절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황폐해진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23절에 보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억나십니까? 첫 창조가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의 모습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그 북방의 침공, 바벨론의 침공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오게 될 현실인 것이죠. 생명이 충만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앞에 생명이 충만해야 할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돌이키지 않음의 결과물은 생명이 사라져버린 혼돈이고 흑암이고 공허한 상태에 놓여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며 이들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을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땅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기병을 쏘는 자의 함성으로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도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의 이 상황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환상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일들이 펼쳐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으키실 그 진노의 결과물을 환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슬퍼하고 또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작은 소망 하나를 발견할 수 있음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니 온 땅이 황폐하여지긴 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요, 하나님은 이 환상 가운데 진노를 보이시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회복의 소망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놓고 보고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간 그 황폐한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가 본 환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어쩌면 지금 이 본문의 구절에서는 단 한 절에서밖에 보여지지 않는 아주 짧은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서의 이 시작의 부분에 1장에서 4장까지의 결국에는 이 환상들을 보이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이 백성,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 진노함으로 멸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진멸시킴의 본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심의 본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돌이키심 앞에 있지만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모습은 돌이킬 만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멸망을 당한 자여. 그들이 멸망을 당한 후에도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긍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느니라. 멸망을 당한 자요, 멸망을 당한 자요. 너희가 멸망을 당한 이후에도 뭔가 금장식으로 꾸미고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제 멸시를 당한 자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북방의 침공과 그 결과물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진노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조건적으로 임할 진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요? 포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의 가운데에서도 멸망을 당한 순간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화장하고 여인의 이런 모습에 치장함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 시도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여 돌아온다는 것은 거칠애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회개와 회심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그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의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여기서 보시면 이 소리가, 그들 가운데 나오는 소리가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의 소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는 분명히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이들이 진노와 가운데 하나님의 멸망하심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그 행하심 가운데 분명히 그 고통이 그들 가운데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70년간 포로 가운데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까? 우리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그 장면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노와 멸망의 그 환상 가운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여준 그 작은 소망 하나 붙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 새벽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작은 소망 하나 발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전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그 한 걸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그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한 걸음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아마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돌이키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내적인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메어 버려야 할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에 고백해야 할 것들을 다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또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또한 이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인 줄 믿으면서 오늘 이 한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간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